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 카일 아이들몬 목사님이 쓴 AHA라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도 아하, 우리말로도 아하라고 하죠. 우리가 언제 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감탄사로 어떤 일을 깨달아지거나 또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고 알았을 때 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도 아하라고 하는데 영어로도 그대로 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참된 제자의 신앙의 삶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 아하라는 책을 통해서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먼저 A라는 것, awakening, 각성이라는 뜻이고요. 해석을 붙이는 거, 이 감탄사에. 그리고 H, honesty, earnesty, 정직이다. 그리고 action, 행동하는 것, 행동하기.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삶을 깨닫고 또 삶의 바른 신앙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 아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저자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또 신앙 안에서 참된 주께로 내 삶의 방향이 바르게 걸어가기 위한 삶의 모습인가? 라는 것이니 내 생각인가? 내 뜻대로 가는 것인가?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의미를 따라 사는 것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걸 A 첫 번째 각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각성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정직하게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행동으로 아버지께로 향하여 가는 모습,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데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앙의 바른 사람으로 이 아하의 삶을 살아야 한다. 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각성과 정직은 있는데 행동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하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 각성과 행동은 있는데 정직이 없으면 아하는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삶에 보내주시면 우리는 아하를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길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부터 앞으로 계속 10장까지 예수님이 길 위에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에 계속되는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된 변화의 삶, 아하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의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떤 분은 이 각성의 단계에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정직의 회개의 부분에 우리의 삶의 단계가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했다. 근데 아직 행동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각성과 정직과 함께 행동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아하의 단계에 이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계속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체험한 이후에 여전히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변화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계속 말씀 묵상하지만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가버나움, 그리고 이 갈릴리에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 계속해서 갈릴리와 이방의 지역을 중심으로 주님의 공적인 사역을 소개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는 여정 가운데서 8장에서 10장까지 제자들에 향한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말씀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의 이 변화산의 사건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공적인 사역의 3년, 이제 십자가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앞에 둔 이 제자들과의 마무리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공적인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여전히 제자들은 참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변화산의 놀라운 영광을 보이시고 오늘 본문의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경고하세요.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부탁이 아니라 엄중하게 경고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어디에서 봤어요? 변화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다른 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관심,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생각의 중심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해요. 예수님께서 1세기 당시에 메시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그 관심과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왔지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떻게 보면 내용이 참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요, 이해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 같은데, 이 말은 왜 이런 어려운 모습이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자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참된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경고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무엇을 깨닫고 참되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시러 올라갔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보지요. 그리고 산에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산에서 본 것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내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 위에서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좀 다시 묵상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뭘 얘기하지 말라. 산 위에서 본 것. 여러분, 산 위에서 본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제자들은 세 가지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죠.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변화되신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되십니까? 그 옷의 광채가 희게 되었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차원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희게 되어지고 빛으로 드러남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그들이 목도한 거예요. 두 번째, 산 위에서 본 것이 뭡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죠. 우리가 묵상한 대로 구약의 율법의 대표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본문의 공관복음에 기록된 병행 구절을 통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따라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는 관용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광야를 통해 가나안으로 인도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죄악의 마귀의 종된 죽음의 사망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을 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참된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러 오신 분 되신 것. 이게 성경의 내용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또 그들이 본 것이 뭡니까? 세 번째 본 것은 구름을 덮으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구름이 덮는다는 것,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엘리야와 모세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해야 한다. 이것을 산 위의 영광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신 분 되심을, 이것을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언제까지 이르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는 너희가 이것을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나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잘못된 세상적인 그리스도의 그들의 원하는 왕을 요구하지요. 로마 황제처럼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호화로운 왕궁의 권능과 권세를 얻고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압제하는 그러한 왕을 요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방식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죽으심의 고난과 다시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까지 본 것을 이루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베드로는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가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은 생략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대로의 지금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데 고난의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온 인류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영광과 명예와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통해서 고난은 없고 영광만 바라보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시지만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래서 다시 경고하시는 거예요. 산 위의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것,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구원,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그들의 삶의 요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으로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위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본래의 본체의 모습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러면 그 본래의 본체의 모습으로 계속 계셔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오시면서 너희가 그 영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지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제자들에게 산 아래 내려오셔서 경고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다시 그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보이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의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의 본래의 영광의 모습으로 사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변화산 아래로 내려오심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경고하면서 제자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 산 위의 영광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산 아래의 겸손과 자기 희생의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따라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낮은 자의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낮추시까지 계속해서 낮아지심을 통해서 산 아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의 삶을 본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역사와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왕을 따르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세상 왕처럼 권력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올라가서 그 위에서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낮아짐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구원, 겸손과 희생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모습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낮아지는가, 이것이 제자됨을 결정해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것, 많은 것을 누리는 것, 부와 권세와 영광과 우리의 명예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가운데 낮은 자로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낮아짐으로 진정한 온 우주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참된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영광임에 머물러 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영광 가운데 삽시다.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너희가 보기 전까지, 알기 전까지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산 아래 자기를 낮추신 분,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낮아짐으로 참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산 위의 영광이 아니라 산 아래 낮아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기도함으로 황홀한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산 위에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된 영광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산 아래의 섬김과 겸손의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산 아래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이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산 위의 영광에 있지 아니하고 산 아래 낮추는 겸손과 섬김의 영광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세상에 가는 길과 세상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시고 행하신 그 길을 따라 참된 산 위의 영광이 아닌 산 아래의 겸손의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뭐예요? 오늘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서로 문의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산 위의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그걸 보기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게 뭐냐?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야,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영광의, 세상의 영광이 아닌 주께서 보이신 그 참된 겸손의 길을 따르는 것, 어떤 왕을 따르느냐? 세상 왕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이것을 경고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거 다 앞뒤 자르고요. 야,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게 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제자들은 이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 그것은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적으로 배경으로 말라기 선지자가 또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성경에 엘리야가 오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유대적인 배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느냐? 엘리야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 이 말은 세상의 끝이라는 말인데, 그럼 세상의 끝에는 성경에 서기관들이 가르치기를 엘리야가 먼저 오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왜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사건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회복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것에 따라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라고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행하신 지금 말씀이 지금 세상의 끝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배경이 있어요. 왜 이런 질문하느냐? 말라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엘리야가 뭐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말라기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이전에 약 300년 이미 죽었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세상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때,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를 통한 회복한 그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라는 말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이전에 있던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누가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메시아가 참된 왕이 기름 부은 자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먼저 엘리야가 오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마지막 심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엘리야가 안 왔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했는데 지금 예수님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야가 왔다. 성경에 엘리야가 이미 온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 해석하느냐?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로 우리에게 소개할 때 마태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내는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그 엘리야가 누구냐? 능력의 사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하는 게 뭐예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한다. 왕이 오기 전에 그의 길을, 그의 대로를 넓히는 것,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도록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가 온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일이요. 이 마지막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역사가,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 제자들은 엘리야가 와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이미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회복과 치유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마지막 심판의 역사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세례 요한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 12절 중반절에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왜? 엘리야에 대해서 이미 왔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으므로 평안을 누리더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로 그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인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를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통치의 시대가 임했음을 알고 이 주님을 참되게 믿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역사하심 앞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심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이 하느냐, 어떤 왕을 기대하고 신앙이 하느냐, 여전히 제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보여지는 세상 나라와 세상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임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 임하는 것, 그 주의 완전한 다스리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따르는 게 뭐예요? 베드로사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참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나라를요 세상에 전하고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으로 힘으로 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날마다 주의 의의 통치하심 앞에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와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이 땅에 참된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가진 성공과 명예와 권력,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요,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참되게 따르는 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제자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치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변하면 주님께 도달했어요. 참된 제자는요,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여전히 세상의 관점으로 주님을 따르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언제든 주님을 떠나요. 복음서에 많은 무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신앙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아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인생이구나, 이것을 알고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명예와 행복, 여러분, 그건요 잠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세상의 번영과 성공과 명예를 얻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왕의 그의 다스림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그의 다스리심을, 그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여전히 성공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 좋죠. 근데 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의의 가치가 없으면 의미 없어요. 세상 요랑과 성공의 삶의 모습, 그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사는 자, 그것이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 주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주의 다스림 앞에 세상에 내가 왕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삶이 낮아지고 겸손과 희생의 삶으로 우리에게 낮아짐의 주님을 따르는 길을 보이셔요.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낮고 낮은 삶의 모습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이셔요. 오늘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주님처럼 참되게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통치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살기를 원하셔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것, 그것은 내가 주인 되지고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 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임을 알고 날마다 이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앞에 참되게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